마태복음 23장에서 25장은 5번째 설교 모음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를 5묶음으로 묶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토라와 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특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은 산에서 선포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마태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고, 마태복음의 구조는 예언과 성취 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구약에 오시리라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요, 신약은 메시아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는 도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신약 성경을 예언과 성취 도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니고,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 없이 복음서와 바울서신 그리고 다른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울서신을 통해 구원 교리와 신학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바울서신이나 다른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은 복음서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요, 바울서신은 목회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말씀을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해석하는 중요한 기본이 율법과 계명이었다라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교 율법은 시내산 율법의 기본 정신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갔음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나 로마서에서 이신칭의를 말하는데, 이것은 유대교 율법이 시내산 율법과 계명을 조항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문자대로 지키도록 하므로 본래 율법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도를 저버리고 잘못된 길로 간 것을 깨우치기 위함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함이냐 믿음이냐를 놓고 계속해서 갈등 구조를 만들어 신앙을 절름발이로 만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란 유대교가 말하는 율법을 행하고 특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 교리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 목적과 의도를 버리고 단지 형식만 남은 유대교의 잘못을 통렬하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은 인간의 공로주의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말씀이에요. 즉 유대교 율법을 지킴으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에는 두 의가 나오는데 하나는 인간의 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의예요.
첫 번째 인간의 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해주셨냐에 따라 구원받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를 비교해서 말할까? 반복하지만 유대교 율법을 지킴으로, 즉 인간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문자와 형식으로 지킬지 몰라도 그 의미까지는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그 내면의 심한 갈등과 고통을 겪으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몸부림치던 자였는데 로마서 5장에서 7장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할 때 율법을 실천한다라는 것은 율법에 담겨있는 본래의 의미와 목적과 의도를 따라 지키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 율법과 시내산 율법 사이에 항상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율법을 조항과 문자로 지켜 행하고자 발버둥 쳤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평안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구원을 향한 갈증과 두려움만 깊어갔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일까? 십자가의 법과 유대교 율법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법이 담당하는 역할은 율법이 말하는 바 의와 인과 신을 지키게 하는 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담당하는 역할을 할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성령의 법이고 생명의 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초등학문이고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죄를 이기게 하는 것도 죄에서 구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살리는 성령의 법만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 유대인들은 선민사상과 공로주의와 의인신앙에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시내산 율법과 계명에 담긴 본래 의도와 목적을 따라 지켜 행해야 마땅하지만 이들은 단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선민사상과 인간의 의, 즉 공로주의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율법과 계명을 단지 문자적이고 교리적으로 아는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계명에 담긴 의미와 목적과 의도를 따라 지켜 행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아냐?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구원받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다섯 번째 설교 모음인 마태복음 23장과 25장은 계약 파기 선언, 종말 설교,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을 향한 책망과 저주 선언,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3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마지막 당부 말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마지막 경고가 들어있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예수님이 판단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위선적인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언행일치, 지행합일, 지행병진 참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 언행일치를 이루었거나 지행합일을 이룬 자가 있다면 성인이다 불러도 틀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자학은 선지후행을 말하는데 이를 대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물치지 성의 정심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경물치지란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완전한 지식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성의 정심은 깨달음 바 된 것을 수양으로 자기의 몸에 익히는 것을 말합니다. 주자학은 먼저 사물의 이치와 원리를 안 후 수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곧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양명학은 지행합일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철학을 전개하면서 지행병지를 말해요. 이는 사물의 이치를 먼저 규명하고 수양해서 몸에 익히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에서 알게 되면, 마음에서 깨닫게 되면,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면 실천해야 된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라는 건데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먼저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 배우고 익힌 것을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양명학과 많은 부분에서 이제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성경은 알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는 것은 힘이 아니라 도리어 심판에 이르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둘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으면서 자신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당시 유대교는 613가지 실천 강령이 있었고 특별히 안식일 규례는 39가지나 되었는데 이것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유대교의 안식일법과 규례는 신명기가 아니라 출애굽기를 따르고 있었는데 출애굽기의 안식일법은 뭐냐면 무노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명기 안식일법은 뭐냐? 너처럼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이나 병든 자들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유대교 율법에 의해 죄인으로 정죄된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셋째, 자신의 행위를 사람에게 보여 칭찬받고자 구별된 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이들은 왜 이렇게 구별된 옷을 입고 다녔냐? 이들이 수도사였기 때문에 수도사의 옷을 입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시장에 있든지 길거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서서 길게 소리를 높여서 기도함으로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했고 자신들의 선행을 자랑하는 데 급급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역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넷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랍비라 존경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잔치 자리에 상석에 앉고 회당에서도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의 행위를 외식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책망했고 제자들에게 이들의 외식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아멘. 왜 랍비가 되지 말고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건데, 하나님 앞에 갖추어야 할 자세가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있는 죄성이 교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높아지려 하고 지배하려 하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뭔가 아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자에게는 함부로 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교만은 마귀를 불러오는 가장 분명한 통로입니다. 그렇기에 마귀를 이길 힘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겸손이 마귀를 이길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마귀를 이길 방법은 첫째, 뭐라는 거예요? 뭔가를 안다고 하는 교만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영원한 학생이 되라. 영원히 배우는 자세를 갖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있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없음이 되라는 겁니다. 본래 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존재가 될 만큼 그런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존재라고 말할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자기 분수를 알라는 거예요. 유다는 유다서에서 자기 자리를 떠난 자를 마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앙겔로스는 사자, 전령, 천사 등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존재를 말해요. 그런데 사자, 전령에는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다는 마귀를 타락한 천사 또는 자기 자리를 떠난 자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라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망각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자리를 모르고 자신이 담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모르고 날뛰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분수를 모르고 날뛰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생각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옷 입고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행하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다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유대인들은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여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말하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즉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말씀에 담긴 본래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섬기는 자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또한 잘 섬겨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부모 공경을 하나님 공경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부모에게 잘함으로 섬기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안다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바로 안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낮아짐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섬김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수고와 희생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생명을 내어주어 생명을 살리는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가정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가장 낮아진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겸손히 섬기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낮은 자, 가장 겸손히 섬기는 자 되셔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